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시사 다시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니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그 자리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서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1쪽 에스라 1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711쪽입니다. 바사와 고레스 원년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셀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나와영 권사님, 최정희 권사님, 박경원 성도님, 안금현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최상래 권사님, 정장기 장로님, 안명기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김근옥 권사님, 강영순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이민영 권사님, 김병덕 장로님, 정옥봉 권사님, 정복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구약성경 에스라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를 못했죠. 하나님 아닌 이방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원전 586년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라가 망하는 고난을 주셨지만, 아픔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게 하셨습니다. 70년이 지날 때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주시게 되셨습니다. 오늘 1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랬습니다.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이 바사는 우리가 역사로 보게 되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인데,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즉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된 그 해이죠.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서 이제 고레스가 새롭게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즉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이 통용이 됩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구를 들어 쓰셨느냐? 바로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시지만, 이방의 사람들 또는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쓰셨느냐,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습니다. 즉 바레스 왕의 이 고레스 왕의 명령이 내렸다라는 거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이 내렸는데, 무슨 명령이 내렸느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고레스에게 아마도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레스에게 내리신 명령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왜 이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면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성문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졌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라는 것이죠. 그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라 고레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고레스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만을 믿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그들의 종교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도에서 이 고레스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말씀하셨고 고레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었을 때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거죠. 감동이 없이 억지로 하는 순종도 있습니다. 감동받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도 있다는 거죠.
그 신앙생활은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럼 어떻게 건축합니까?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다 가지 못합니다. 이미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모두가 다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사모하는 이들의 발걸음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게 감동시켜 주신 하나님, 그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가 말하죠.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 바사왕 고레스가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지금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다시 세울 성전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라 명령했습니다.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까지 꾸렸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주저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6절에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지 못할지라도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쁨으로 그들이 헌신하며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꺼내서 그들이 가지고 올라가도록 명령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릇의 숫자가 9절, 10절, 11절에 쭉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 부족한 상황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채워주실 것이고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으면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이미 망했고 예루살렘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무너져버린 성전.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고 순종할 이들을 세우셔서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세워가게 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부름받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미 상황은 끝났는데 나는 어리석은 또는 인간적인 생각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뜻하셨으니 우리는 순종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리고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